가장 지난 인연은 그 고산 저쪽에 영명지각 연수선사 거기에 나오나요? 그 위산 영우선 거기에 나오나요? 선지식은 위인중 최대 인연이라 능하 중생하며 득견 불성케 한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인연은 누구죠? 선지식이죠. 선지식. 왜 중요한가 하니 능화 중생이라. 그러니까 이타적인 입장에서는 일체 중생을 교화할 수 있고, 득견 불성이라 내 자신의 자리적인 입장에서는 불성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선지식이 인중 사람 가운데 최대 인연이 선지식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체 중생의 서성이 대난이 진실한 법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연고다. 들어간다는 말은 뭐 또 다시 짚습니다만은 입진실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법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진실한 법을 퍼펙트하게 밑바닥까지 확철대오해서 깨친 것을 입이라 하죠.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입 밖에 있는 거는 뭐 먹을 수 없는 과일 아니에요. 눈요기하고 지식적인 거는 눈요기 하는 거 아이 쇼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숟가락 들고 국을 한 모금 이렇게 마셔 보든지 떠먹어 봐야 밥을 먹고 입안에서 꼭꼭 씹어서 소화시킨 것인지 내 인대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하암경도 뭐 책에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얼굴 들여다보는 거 비슷한 것이죠. 자,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나니 그들로 하여금 업보를 환히 보게 하는 연고이다. 일체 중생에게 등불이 된다. 이 세상에 가장 밝은 등불은 태양입니다. 태양. 온 세상의 빛을 다 묻어놔도 태양만큼 안 된다고 그것도 제가 강의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빛을 다 묻어도 태양 한 개를 미칠 수 없어요. 100,000개가 아니라 뭐 억만 개를 묻어놔도 미국, 한국 거, 뭐 중국 거까지 뭐 소래까지 다 묻어도 태양 한번 떠버리면은 무색한 거라. 그런데 그 100,000개 등불을 무색하게 하는 하나의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이 100,000개가 뜨더라도 또 무색하게 하는 그 태양빛을 잃게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심광이라 하죠. 심광이 불매하여 망고 희운이 입차 문내하면은 막존 지혜하라. 우리는 뭐 서푼어치 가지고 잔재주를 가지고 좀 잘난 척하다 이렇게 세상에 살다 가잖아요. 인물 좀 뺀지그리 하면 그거 가지고 뭐 화장 좀 더 해가지고 또 뭐 그래 오랜 세월 젊음이 오래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내세우기도 하고 지식 쪼가리 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내세우기도 하고 뭐 돈도 그렇게 하지만 이제 뭐 하은경 좀 읽어보시고 출가해가지고 우리 가사 읽고 이렇게 좀 지내보시니까 이거야 정말 이게 인생의 가치가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좀 이제 감이 좀 잡히시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걸 흔히 이제 세주 명품 우리 배웠다시피 이제 폐일이라죠. 폐일. 저 햇볕도 가려버리고 햇볕도 무색하게 해버리고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있다고 뭐 흔히 조사 선생님들께서는 깨친 분들은 흔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지금 이렇게 말 소리도 이렇게 빛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여기 짚어보면 맥박이 뛰고 있고 숨을 쉰다는 자체도 막 신기한 거잖아요. 신기해. 그냥 유의법으로 보더라도 우리 존재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눈꼭 끼는 것도 다 신기한 것이요, 사실은. 추우면 발발발 떠는 것도 신기한 것이고. 자, 막 그거는 그렇더라도 정신적으로 이 번뇌에 이 엉키 가지고 그냥 갈등을 겪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여름에 그냥 시원한 바람 한 줄기처럼 그냥 환한 그저 보름달처럼 내일 모레 추석날 보름달처럼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나니 캄캄해 가지고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아집에 조그만 가시 하나 이게 손톱 밑에 박혀놓으면 온 몸이 그냥 그 신경 쓰여 가지고 온 신경이 아픈데 마음에 그냥 보드끼는 생각 하나 돋아 놓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잠을 못 잔다. 저놈이 죽일 놈 새끼 살릴 놈 새끼 내가 저인데 얼마나 해줬는데 내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접하고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 어떤 데 학인 선생님들도 잔소리 좀 해놓고 나면은 선생님 어젯밤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니 늦게 출가해서 그렇다.
늦게 출근하는 사람들은 오후 6시에 중됐다 하거든요. 아니 저녁에 해 저물 때, 해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목숨 다 떨어질 때 이제 중대 나면 막 우리처럼 뭐 어릴 때 이렇게 절에 들어와 버리고 나면 막 그게 뭐 이게 대단한 일들은 아니지만은 크게 보답길 일이 없어요. 꾸준함 듣는 게 뭡니까? 일상사고 절에 와가지고 그런데 가만 견져보면 지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거든. 삐까번쩍하게 막 장교 생활도 하고 막 남 촛대뼈도 까고 이리 와봐 저리 와봐 군기 잡고 뭐 돈으로 허서도 부려보고 이러다가 떡 절에 왔는데 새까만 강주라고 있는데 생긴 것도 그런 데다가 지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말을 함부로 그냥 목구녕이라 해서고 눈구녕이라 해서고 콱콱 집어가니까 자존심 팍 상해가지고 얼굴 쳐다보니까 나이도 지보다 젊은 것 같거든. 잠이 안 오는 거라. 그 단수면 얘기하지. 늦게 출근해서 그렇다니까. 예? 좀 일찍 오지 와. 일찍 와가지고 부처님 법에 일찍 찌들려 버리고 그러면은 이 출세관법에 찬탄하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런 게 허물이 있구만 싶어서 금방 돌아가요. 그래 업을 이렇게 버릴 때도 자기 스스로 좋아서 익힌 업은 정말 놓기 힘들어요. 근데 경전 같은 것도 마지 못해서 하는 공부는 오래 못 가요.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하면은 굉장히 괜찮거든. 선방에도 앉혀놓으면은 선방에 가고 싶고 원력이 있고 이런 스님은 앉아있는 그 자체가 몸에 처음에 좀 안 맞고 상기되고 좀 이렇더라도 안 앉은 못 앉는 그 상태를 자기가 부끄러워하고 그래 어떻게든 몸을 조복받으려 노력하잖아요. 근데 학인 선생님들 데리고 어떤데 한 일주일에 용맹정진이래가 용맹정진도 아니지 뭐 가행정진이래가 겨울에 한번 나벌 8일날 이렇게 들어가 놓으면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면 죽어볼 것 같으니까. 그래 마주 앉아서 더 앉아 있으면 그래 가만 보니까 하루 그래 앉아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첫날은 제가 엔간한 마주 보고 앉습니다. 그때 이튿날쯤 되면 이제 뭐 이제 같이 죽비 치고 하는 우리 도반 선생님하고 둘이서는 한 일주일 동안 하긴들 그래 하는데 앞에 제일 앞에 앉아 뒤를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한 30분 지나면 뽀시락 그래 그게 앉아 있는 것도 이미 그 청정하고 즐기고 좋고 이목구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앉아서 그냥 들어가 보려고 그 자리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지만은 일주일도 짧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막 뽀시락 한숨을 팍팍 쉰다.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 되면 완전히 막 큰 대자로 널브러져가지고 막 장삼 입은 채로 쭉 뻗어버린다. 예. 이거 보니까 이제 막 얘기가 다른 데로 많이 빗나갔습니다만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기는 뭘 등불이 되기는 일체 중생의 그저기 이 기생충이 안 되면 다행이다. 예? 그 왜 그 소인데 붙어 사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저기 먹는 피는 빨아먹고 가보던지라 그러는데 뭐라 하죠? 그게 왜? 예? 찐덕이 말고 있어요. 예? 등에 말고 또 있어요. 또 가분다리 그죠? 가분다리 그거는 똥구녕이었고 피 빨아먹으면은 계속 크죠. 가분다리는 배설을 안 하잖아요. 계속 빨아먹어 가지고 이만큼 커집니다. 그래가 그 소인데 막 붙어 있잖아요. 가부던지라고 가분다리라고 하는데 그거 띄줘야 되잖아요. 소는 거 띄지도 못하는데 꼭 공부 안 하는 중들 보면 계속 시집안 먹고 공부를 안 하니까 가분다리 같아. 가부던지. 참 성발 스님께서는 취미생활도 다양하셔. 자, 일체 업보를 환히 보게 하는 연고다. 그런데 남한테 이제 강제로 하든지 이런 업들은 이제 또 놓기는 쉬워요. 스스로 익힌 업은 굉장히 힘들어요. 좋은 업이 됐든지 나쁜 업이 됐든지 스스로 좋아서 즐겨서 뭐 도박을 했든지 뭘 하든지 하는 것도 있고 참선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업이 잘 안 잊혀지고 이렇게 뭐 좋은 거는 발전시켜야 되고 악한 것도 어떻게 노력해서 없애야 되겠지만
남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하는 공부 뭐 이런 것들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남들한테 못된 짓도 남들 강요에 의해서 하던 못된 짓은 또 그나마 손 털기가 쉬워요. 아, 이참에 잘 됐다 이렇게 탁 틀어버려요. 근데 지가 좋아서 익힌 업들이 있거든. 그걸 갖다가 안속까지 백해가 있는 건성이라 그래요. 건성. 곤조라죠. 곤조. 일본 말로는 곤조라는데 그 건성은 뽑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한경 곳곳에 그 얘기 나오죠. 중생지 건욕성이 수라.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다. 일체 중생의 빛이 되나니 깊고 묘한 법을 비추게 하는 연고며 일체 삼세의 횃불이 되나니 실상법을 깨닫게 하는 연고며 일체 세간의 비침이 되나니 강명지중에 강명한 땅속에 들게 하는 연고며 일체 갈래의 밝음이 되나니 열의 자제함을 나타내는 연고이니라. 그래 한경 정도 이제 뭐 안 읽어도 그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뭐 이 정도 이치를 파악하고 나면은 그냥 채소밭에 이렇게 가가지고 오이가 달리고 고추가 달리고 상추가 돋아나고 배추가 돋아나고 각양각색의 모양을 뭐 파프리카 달리고 방울토마토 이런 거 있잖아요. 온 천지가 보물 덩어리야 사실은 세상 자체가. 그런데 그게 이제 받아들일 영양도 못 되고 뭐 어디 작물만 그렇겠습니까? 어디 또 뭐 이렇게 농산물도 그렇고 수산물도 그렇고 강물질도 그렇고 뭐 임산물도 그렇고 뭐 허공에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형형색색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자, 일체 중생을 위한 청량지. 그럼 일체 중생을 위한 청량지라고 하는 청량한 연못을 지난 시간에 자기 마음에 하나를 간직해야 된다.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연못은 뭡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대, 흘러서 강물이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큰 바다로 갈 수 있는 연못. 그러니까 지금 강의하고 설법하고 우리가 법문을 듣고 이런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법의 강물을 따라서 불법의 바다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연못이 이제 시원이 됩니다. 연못이 자기 마음속에 청량지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의 열매가 다 식어버린 그러한 마음의 경지를 비유법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죠. 일체 중생을 위하여 청량한 법의 못이 된다. 불자야 시명 보살 마하살의 제구 선법행이니 보살이 안주 자행하야 위히 일체 중생 작청정 법지하야 능진 일체 불법응고니라. 불자들이여 이것을 보살 마하살의 제9번째 법을 잘 말하는 행이라 선법 행이라 하나니 보살이 이 행에 머무르면은 이 선법 행에 머무르면은 선법 행은 어떨 때 했습니까? 안쪽으로 삼매력이 굉장히 강력하고 바깥으로 실천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것이라고 했죠. 일체 중생을 위하여 청량한 법의 연못이 되어서 법의 청량한 법의 못이 되어서 일체 불법의 근원을 다하는 연고이니라. 자, 그 다음에는 제 10번째 진실행. 이제 십행 법문도 이제 서서히 끝나가네요. 지바라밀이라. 그럼 처음 십행을 어디에 배대시켜 왔습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역, 지. 이제 지바라밀까지 왔습니다. 설가 행의 진실이라. 불자야 하등이 위히 보살 마하살의 진실행고 자보살이 성치 제일 성제지의 하야 여설능행하며 여행능설하나니라. 불자들이여 어떠한 것이 보살 마하살의 진실한 행인가? 보살은 제일 되는 진실하고 참된 말을 성취하여 말한 대로 능히 행하고 행하는 대로 능히 말하나니라.
차 보살이 하학 삼세제불의 진실을 하며 입 삼세제불 종성하여 삼세제불로 성근 동등하여 덕 삼세제불의 무희여하며 수열의 하하야 지혜성제 아니라 지혜성친이라. 보살이 삼세 부처님들의 진실한 말을 배우며, 참 진실한 말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참 진실을 칭찬하고 딱 들어맞고 법을 연설할 때 그냥 간사스럽게 그 여우 늑대처럼 그저 야간명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후를 터뜨리는 거죠. 그 삼세 부처님의 진실한 말이라는 게 그냥 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자후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그런 법의 법류라고 하죠. 우리 저기 그 사시마자 올릴 때 무슨 진은 합니까? 유해 진은 하잖아요, 그죠? 저제 바다, 전유자 바다 해자. 유해 진은 어떻게 합니까? 옴 밤밤 밤밤인가요? 맞습니까? 그거는 나무 사만다 못다나 온 밤이 그 유해 진은이요? 갑자기 저렇게 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사자후를 터뜨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세 부처님들의 종성에 들어간다. 삼세 부처님의 종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실상에 진짜 깊이 머물면서 일성에 그냥 탁 들어 개합하는 것이죠. 요걸 갖다가 저기 시팽품 저 앞에 그 어디죠? 강림보살장에 나온 개성이 뭐였죠? 야마천군 개참품 시팽품이 아니라 뭐였죠?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간 법계성하라 일체 유심존이라. 여기까지 다 들어맞는 것이죠. 삼세 부처님들과, 삼세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입니까? 과거의 천불, 과거를 뭐라 하죠? 우리 흔히 이론적으로 장엄급이라 합니다. 장엄급, 과거의 천불이 출세하신다고 했고, 상징적인 것입니다. 헤아려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현급이라 합니다. 현급, 어지리 현자, 현재 현급의 몇 분? 천불. 미래 성수급의 별성자, 별수자, 성수급의 몇 분? 천불. 그래서 우리 흔히 삼천불전 있잖아요. 직지사 같은데. 그래서 하암사상이라고 봐도 괜찮죠. 사실은 뭐 아암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삼세의 부처님과 더불어 뭐가 동등하다? 성근이 동등하다. 종성에도 들어가고. 예. 자, 성근이 동등하다고 하는 것은, 성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근의 근본은 뭡니까? 정직입니다. 성근의 근본은 정직이고, 그 정직을 통해서 하나는 뭐가 됩니까? 자리가 되고, 하나는 이타가 되고, 자리, 이타행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지도 해코지 하고 남도 해코지 합니다. 삿된 사람은 자해타입니다. 자해해타. 남도 해방하고 지도 해코지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우통을 벗고 막 신체를 자해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자기도 해코지 하지만 남도 해코지 하고 성품 자체가 지금 성품이야 일리평등하더라도 그 의변에 따라서 서는 것이 아주 사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 지정신이 아닌 거죠. 그걸 전도몽상이 팩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천불이 출세라도 야무구이처라. 부처님은 틀림없지만은 천불, 만불, 억만불이 나오더라도 제도할 길은 없는 것이죠. 제일 대표적인 애가 누구였죠? 애가 아닌가? 제 받았다. 제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삼세 부처님들의 두 가지 없는 말을 얻으며, 그러니까 삼세 부처님들이 그 무의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왜 치문할 때도 여러분들 했는 게 뭐겠죠? 기계 삼함인데 의준 사실이라 이미 3번 꼭꼭 그 뭐죠? 신심통제에는 마음을 환하게 꿰뚫어서 밝히는 데는 뭐가 최고다? 신심통제에는 뭐다? 성묵, 거룩한 침묵이 성묵위종이라. 그 달마 뭐 소림면벽지 가풍 달마 그 소림지 그 뭐 있고 뭐 부처님 이게 하암경 강설 할 때 뭐라 하죠? 우리 그 49제 지낼 때 마갈 응간 지시절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유마 일묵 같은 거. 그러니까 절에서는 사마타 힘을 기르기 하기 위해서 우리 어릴 때부터 사람이 좀 난잡하고 좀 산란스럽고 많이 뽀시락대고 옆에 막 아주 외란스럽게 하고 이러면 그 사람 뭐부터 시킵니까? 무건 패를 딱 걸어가지고 무건 시키거든. 무건. 그렇게 말이 끊어지면은 뭐가 끊어지겠어요? 안쪽에 잡념이 많이 끊어집니다. 잡념이. 잡념이 많이 덜 끊어놓으면 뭐가 합니까? 말이 많습니다. 말이. 사기꾼들은 보면 생각이 많죠 안에. 사기꾼들은 뭐 우리한테 오면 거의 눈깔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넘어갑시다. 말하는 거 보면 금방 압니다. 아주 아유 선생님 참 오랜만입니다. 절로 안 가나? 시끄럽다. 교원 영사가 앉아치고 교활하지 아니한 자 없다고. 그런데 그것도 자기한테 칭찬해 주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할 만큼 해야지. 여기서는 3세 부처님의 2가지 없는 말을 얻으며라는데 말을 입을 딱 띄다면 어디에 근거를 해라고 합니까? 의준 사실이니라. 어거해야 된다. 기준을 두고 어디에? 사실 4가지. 4가지는 뭐죠? 열에는 불의어자, 불강어자,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강어자, 불의어자 뭐 이 5가지네. 5가지가 4가지 됐든지 간에 하여튼 진실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